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통을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 이 말을 신앙적인 의미로 좀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명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그 사람의 그의 삶의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사명이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내 사명보다는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안주한 길, 좀 더 고통 없는 길, 좀 더 형통한 길.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종의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축복을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고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마냥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 천사가 이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기적이죠.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 이런 축복 맛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에게 던져진 시험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 나 고쳐 주십시오. 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가 빠졌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이 뒤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왜가 빠졌죠. 왜?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이 생명,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완수하는데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단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취직을 하거나 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이 역시도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요? 왜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 뒤에 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대기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연봉 많이 받아서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무엇, 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 기도 뒤에 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 허허벌판인 그 사막,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공짜로.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수단입니다. 이거 먹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겉으로 놓고 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니까 그 은혜의 그 축복을 광야에서 누리면서 전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더라도 굶주린 배를 손으로 움켜쥐고서라도 기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그거 먹고 그 은혜 받고 거기에 마냥 취해만 있으라 이게 아니라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도는 그 축복 받은 거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축복을 자신들이 받은 사명으로 지금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자기 자랑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고 많은 그 주변의 적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많은 축복들,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내탕고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다 자랑하죠. 내탕고가 보물창고잖아요. 활짝 열어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보여줬던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잊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않고 마냥 내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그 자랑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사탄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뭔가를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불안해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서서히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 땅에 있는, 저 우르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 나일강 옆에 가면은 그 농사가 풍성하게 지어진다는데 가자. 가족들 데리고 자기 판단으로 내려갑니다. 애초부터 그냥 아무런 힘이 없었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그 받은 힘 가지고 은혜 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왕이 아내를 노리니까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보죠. 이게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더 나은 사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사업이 저 생각보다 더 잘 되니까 사업한다고 오히려 주일 성수 못 하더라고요.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니까 그 돈 쓰러 다닌다고 주일을 또 성수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자기 병 다 나았다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봤습니다. 고3 입시 준비한다고 목사님 대학 가면 교회 갈게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가니까 교회 나오나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멀리 떠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은 늘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려움을 뚫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위기마다 그 순간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 가지고 충분히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철저히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은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직위,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연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우리의 사명을 옮겨버리십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로 끼워두시고 에스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구약 성경 753쪽, 754쪽에 겹쳐서 있을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중요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함께 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명을 다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왔으면 꽉 붙잡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충성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사명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순종밖에 없죠. 뭐니 해도.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는 순종.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자, 여기까지 봅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못하게 해요. 항상 우리 인간을 묶어두려고 해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못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이러한 한계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이사 가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 집안 경조사도 자기들 의지 가지고 제대로 못 정해요. 함부로 못 정해요. 뭐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사 가서 이 벽에 못 박는 것도요. 이 동서남북 어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매여 가지고 못 하나도 쉽게 못 박아요. 참 불쌍하죠, 그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도들의 능력이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떤 인간의 한계 안에도 절대로 가두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세상이 정한 한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보다 정작 그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더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그러면서 복음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힘보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재력이 훨씬 더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 면허증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그냥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들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한계를 기도로 깨트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그래도 말씀 듣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다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나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곧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이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가 시간을 막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니들이 먼저 너의 신들에게 한번 구해봐.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앞에 자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막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야, 니네 신 지금 자고 있나 봐. 깨워. 가서 깨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갔냐? 데리고 와. 뭐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이 응답이 없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막 거어요. 막 할복을 하고 거어요. 피가 흐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들은 이 피를 흘리게 하면은 신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로 자해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엘리야가 질질 끌고 가다가,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을 끄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자, 언제까지 끌죠? 자, 처음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시간을 끌어. 하루 종일 시간을 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6절 초반에 언제라고요? 이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3번째 드리는 이 저녁 시간대, 이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시간대까지 시간을 끌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뭘 하기 위해서 끌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간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 그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대를 기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한계를 깨부수고 능히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한계를 깨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개인적으로도 흘러넘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면은 다 여러분의 문제를 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코끼리를 조그만한 말뚝에 묶어놔요. 사실 여러분 이 코끼리는 등치가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코끼리의 힘 정도로는 힘 한번 주면은 그냥 그 말뚝 하나 그냥 쓱 뽑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새끼일 때부터 넌 얘야 이건 말뚝이야. 너 이거 뽑을 수 없어. 여기 너는 꼭 묶여 있어야 돼. 이 새끼일 때부터 그렇게 노상 묶어 놓으면은 이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아기 때부터 여기에 묶여 있었으니까 지금도 나는 이 말뚝을 내 힘으로 뽑을 수 없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말뚝에 묶여 있는 코끼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라면,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뚝 10개까지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우리는 허구헌낭 말뚝에 묶여 있어서 여기에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여기 너는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지레짐작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그 상황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공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요?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노방전도 전도 된다니까요. 전도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사귐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제를 할 때도요, 너무 친한 사람들과 끼리끼리만 너무 몰려다니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여러분 개인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들과 뭐 당연히 만나서 속 깊은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던 잠재력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이 순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어느 한 순장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는요, 그 순을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어요. 순이 바뀌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순이죠. 성도들이 이 순원들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5명, 6명으로 모였는데 성도들이 많아서 1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분순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순장이 새로 들어왔던 순원들을 데리고 따로 떼어져서 새로운 순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부순장이 다시 순장으로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그 순을 만들어 가는데, 뭐 그렇게도 하지만 많은 이 숫자가 늘지 않은 그런 순은 2년 3년 주기로 이 순원들을 바꿔줘요. 안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2년 3년 여러분 똑같은 사람하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 나눠봐요. 할 말도 없고 나눌 말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 섞어주거든요. 어떤 순장님이 같은 순으로 2년 3년 지내다가 새로운 순원들과 새롭게 편성되어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과 이리저리 헤어지고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순이 되면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또 저 사람들과 지내나 막 걱정이 되면서 밤에 잠도 설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순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세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얌전하게만 보이던 저 집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와, 다시 그 집사님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또 어떤 분은 말을 뭐 평소에는 묵뚝뚝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교제를 시작하고 나니까 말을 얼마나 재미있고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그렇게 순모임 끝냈다고. 정말 많이 웃었다, 그분 때문에 웃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은사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르는 분들과의 사귐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만남과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뻔히 아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하는 얘기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어젯밤에 본 드라마 얘기. 할 얘기 더 있습니까? 그것밖에? 남편 흉보는 얘기, 뭐 자식 얘기, 돈 얘기. 더 이상 뭐 나눌 이야기거리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뻔한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굉장히 한심한 존재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한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의젓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방법,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과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봄으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뭔가를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불안해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서서히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 땅에 있는 저 우르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 나일강 옆에 가면은 그 농사가 풍성하게 지어진다는데 가자. 가족들 데리고 자기 판단으로 내려갑니다. 애초부터 그냥 아무런 힘이 없었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그 받은 힘 가지고 은혜 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왕이 아내를 노리니까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보죠. 이게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더 나은 사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사업이 저 생각보다 더 잘 되니까 사업한다고 오히려 주일 성수 못 하더라고요.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니까 그 돈 쓰러 다닌다고 주일을 또 성수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자기 병 다 나았다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봤습니다. 고3 입시 준비한다고 목사님 대학 가면 교회 갈게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가니까 교회 나오나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멀리 떠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은 늘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려움을 뚫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위기마다 그 순간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 가지고 충분히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철저히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은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직위,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연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우리의 사명을 옮겨버리십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로 끼워두시고 에스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구약 성경 753쪽 754쪽에 겹쳐서 있을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중요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함께 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명을 다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왔으면 꽉 붙잡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충성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사명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순종밖에 없죠. 뭐니 해도.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는 순종.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자, 여기까지 봅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못하게 해요. 항상 우리 인간을 묶어두려고 해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못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이러한 한계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이사 가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 집안 경조사도 자기들 의지 가지고 제대로 못 정해요. 함부로 못 정해요. 뭐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사 가서 이 벽에 못 박는 것도요. 이 동서남북 어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매여 가지고 못 하나도 쉽게 못 박아요. 참 불쌍하죠, 그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도들의 능력이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떤 인간의 한계 안에도 절대로 가두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세상이 정한 한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보다 정작 그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더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그러면서 복음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힘보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재력이 훨씬 더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 면허증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그냥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한계를 기도로 깨트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그래도 말씀 듣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다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나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곧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이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가 시간을 막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니들이 먼저 너의 신들에게 한번 구해봐.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앞에 자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막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야, 니네 신 지금 자고 있나 봐. 깨워. 가서 깨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갔냐? 데리고 와. 뭐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이 응답이 없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막 거어요. 막 할복을 하고 거어요. 피가 흐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들은 이 피를 흘리게 하면은 신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로 자해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엘리야가 질질 끌고 가다가,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을 끄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자 언제까지 끌죠? 자 처음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시간을 끌어. 하루 종일 시간을 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6절 초반에 언제라고요? 이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3번째 드리는 이 저녁 시간대, 이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시간대까지 시간을 끌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뭘 하기 위해서 끌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간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 그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대를 기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한계를 깨부수고 능히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한계를 깨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개인적으로도 흘러넘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면은 다 여러분의 문제를 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코끼리를 조그만한 말뚝에 묶어놔요. 사실 여러분, 이 코끼리는 등치가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코끼리의 힘 정도로는 힘 한번 주면은 그냥 그 말뚝 하나 그냥 쓱 뽑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새끼일 때부터 넌 얘야, 이건 말뚝이야. 너 이거 뽑을 수 없어. 여기 너는 꼭꼭 묶여 있어야 돼. 이 새끼일 때부터 그렇게 노상 묶어 놓으면은 이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아기 때부터 여기에 묶여 있었으니까 지금도 나는 이 말뚝을 내 힘으로 뽑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말뚝에 묶여 있는 코끼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라면,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뚝 10개까지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우리는 허구한당 말뚝에 묶여 있어서 여기에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여기 너는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지레짐작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그 상황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공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요?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노방전도 전도 된다니까요. 전도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사귐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제를 할 때도요, 너무 친한 사람들과 끼리끼리만 너무 몰려다니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여러분 개인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들과 당연히 만나서 속 깊은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던 잠재력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이 순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어느 한 순장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는요, 그 순을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어요. 순이 바뀌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순이죠. 성도들이, 이 순원들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5명, 6명으로 모였는데 성도들이 많아서 1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분순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순장이 새로 들어왔던 순원들을 데리고 따로 떼어져서 새로운 순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부순장이 다시 순장으로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그 순을 만들어 가는데, 뭐 그렇게도 하지만 많은 이 숫자가 늘지 않은 그런 순은 2년 3년 주기로 이 순원들을 바꿔줘요. 안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2년 3년 여러분 똑같은 사람하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 나눠봐요. 할 말도 없고 나눌 말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 섞어주거든요. 어떤 순장님이 같은 순으로 2년 3년 지내다가 새로운 순원들과 새롭게 편성되어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과 이리저리 헤어지고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순이 되면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또 저 사람들과 지내나 막 걱정이 되면서 밤에 잠도 설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순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세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얌전하게만 보이던 저 집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와, 다시 그 집사님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또 어떤 분은 말을 뭐 평소에는 묵뚝뚝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교제를 시작하고 나니까 말을 얼마나 재미있고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그렇게 순모임 끝냈다고. 정말 많이 웃었다, 그분 때문에 웃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은사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르는 분들과의 사귐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만남과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뻔히 아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하는 얘기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어젯밤에 본 드라마 얘기. 뭐 할 얘기 더 있습니까? 그것밖에? 남편 흉보는 얘기, 뭐 자식 얘기, 돈 얘기. 더 이상 뭐 나눌 이야기거리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뻔한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굉장히 한심한 존재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한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의젓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방법,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과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봄으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